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15면에 있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쓴 이 서신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서 이 말씀을 쭉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의 우리가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보면은 첫째, 우리가 이 말씀을 아내들이여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복종하라. 우리 아내들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내들이여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복종하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부 아내들은 복종은 무슨 복종이야? 내가 그냥 한평생 남편을 섬기느라고 그냥 이렇게 고생했는데 복종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지금 복종하고 있고, 내가 그냥 그러면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아내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남자들 생각해 보면 저도 남자지만 좀 답답할 때가 많죠. 제가 꼭 그렇다고 그런 소리를 듣는 건 아니지만 가끔은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아내들 오늘 말씀에 아내들이여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22절 말씀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러면서 아내들이 복종해야 되는 의무감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의무 중에서 왜 그 의무를 감당해야 되느냐 할 때 우리가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내들은 교회 와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특히 우리 권사님들, 근데 집에 가서는 전혀 복종하지 않고 왕으로 군림하고 계시는 일부 우리 권사님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여자를 숫자로 세지 않는 시대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을 정도로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는 그런, 우리가 성경에서도 자주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인데 사도 바울이 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슨 부부학개론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부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금슬 좋은 그런 부부 관계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주께 하듯 하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아내들도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섬기듯이 교회가 그렇게 하듯이 우리 아내들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내들의 신앙의 모습에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하는 것이,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우리가 신앙인이구나,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은 예전에 학교에서나 아니면 동화책이나 그런 또 전해져 오는 그런 역사 속에서 평강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할 겁니다.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이 이야기 속에서 보면은 평강공주가 어렸을 때 매일매일 너무 울보 공주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울 때마다 너 저기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 너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중에 정말로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갔다는 거죠. 이건 또 그냥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그런 이야기지만은 역사적인 그런 자료를 보면은 바보 온달이 아니라 그 온달이라는 사람이 아주 높은 벼슬은 아니지만 그러나 귀족인데, 사냥을 통해서 그 평양에 그 사냥하는 그런 시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청년들이 나와서 사냥하는데 그 온달이라는 청년이 그 해에 가장 많은 짐승을 잡고 사냥해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왕이 이 온달을 나의 사위로 삼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역사적으로 그런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온달이 공주와 결혼할 수 없는 위치의 지위지만은 그러나 결혼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평강공주가 공부도 가르치고 무술도 가르치고, 무술을 가르쳤나 평강공주가, 어쨌든 하여튼간 뭐 무술도 가르치고 그리고 또 전략 전술을 가르치고 해서 이 바보가 장군이 되었다. 이 이야기 속에 뭐냐면 평강공주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평강공주가 그 남편을 섬기는 그 섬김의 의무를 다할 때 그 바보가 장군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런 의미로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을 우리는 늘 그렇게 알고 갔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부자로 살고 있는 그 나발에게 음식을 좀 달라고 그리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나발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요즘 종들이 도망 나가가서 무리를 이루면서 살고 있는데 다윗이 누구냐, 이세 아들이 누구냐 막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거절했을 때 다윗이 화가 나서 그 병사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칼을 차라, 내가 오늘 나발을 다 진멸하겠다고 쫓아갈 때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먼저 길목에 나타나서 그 음식을 주며 다윗을, 그리고 다윗에게 지혜롭게 행동했을 때 나발이 결국은 그 가정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물론 열흘 후에 나발이 하나님께서 치셔서 나발이 죽게 되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훗날에 다윗의 아내가 되죠. 지혜로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아내들이여 복종하라, 이 말씀 속에서 22절, 21절은 피차 복종하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22절에 개역 개정에는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복종하라 하는 단어는 사실은 원어에서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이야기지만은 바로 21절에 피차 복종하라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단어를 쓰기 때문에 복종하라 이 이야기를 넣은 겁니다. 그렇듯 우리가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아내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한 지혜롭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남편들아 사랑하라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2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아내의 복종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남편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오늘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라는 이 단어에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가페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원어의 원뜻에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성적인 그런 사랑에 우리가 에라오나 그리고 우정적인 사랑에 필레오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아가파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데 남편들에게 희생적이고 이타적이고 그리고 헌신적인 사랑을 요구하고자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의 믿음 생활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앙인들이고 성도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지만은 남편들이 아내를 천하게 여기고 그리고 아내들에게 어떠한 그냥 그 시대에 따르면은 아내를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시대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과 사랑입니다. 교회에서 순종과 사랑이 빠지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 교회가 섬길 때 우리는 바른 신앙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순종과 이 사랑의 양 기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가지에 치우쳐 있거나 어느 한 가지만을 내가 강조한다면은 그것은 결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잘못되고 편협된 그런 생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을 본받는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냐? 순종하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그 말씀 가운데 셋째로 우리는 지체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로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 지체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내 이로운 쪽만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는 그것으로만 우리가 나아간다면 결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곳에 함께 어우러질 때 맡은 직책에 따라 직임에 따라 또한 그 부서에 따라 우리가 충성하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순종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순종과 사랑이 없고 내 주장이 앞설 때 교회는 흔들립니다. 그리고 교회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에 보면은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선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오늘 31절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 2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자와 남자가 살과 뼈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그리스도로부터 기원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후대에 원래 없던 말씀이 후대에 번역본에서 삽입된 내용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삽입했겠습니까?
그것은 이 안에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순종하고 사랑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교회가 있었나요? 물론 회당은 있었죠. 그러나 이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 교회라는 것이 태동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살아있는 유기체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둠의 세력들은, 사탄은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공격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까? 특히 가정을 지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남편이 또한 아내가 그 가정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를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 방해하는 사탄의 무리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점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약 10,000개 이상 사라질 거라고 그렇게 추측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사라진다면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가장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럴 때일수록 우리 안에 순종과 사랑, 그리고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원어에 보면 이 복종하다는 의미의 포베타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공포심으로 인해서 무조건 강압적으로 복종시킨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에는 뭐냐면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복종이라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랑의 단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가파오라는 단어는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 우리의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얼마나 나는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나는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내 옆에 오기를 싫어하는 그런 내 존재가 아닌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며 믿음의 사람이 맞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그 가운데는 우리가 순종과 사랑이 늘 내 안에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순종과 사랑이 충만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상황을 아시고 예배하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성도들을
그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안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로 인해서 우리에게 큰 피해가 없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비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또한 코로나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또한 비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이 상황을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상황을 우리 가운데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 순종과 사랑의 의무를 오늘도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충성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한 행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